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궁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가 저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밀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아는 척해도 정말 아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경험한 것만 압니다. 경험한 정도만큼만 압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록 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와 입술보다는 훨씬 정직한 편입니다. 음식의 맛도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으로 직접 경험하여 맛본 것만 압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마음의 고통 또한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고통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분들의 슬픔을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주에 걸쳐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중 단 한 절에 담긴 고통과 아픔과 슬픔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만 묵상한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슬픔과 고통의 깊이만큼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에 슬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카의 원래의 뜻은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지 이런 탄식하며 내뱉는 말이 에카입니다. 에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폭력에 짓밟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에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서 슬피우니라는 구절에서는 울다, 탄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카, 밤새도록 울고 또 운다는 것입니다. 에카, 바카. 예레미야 애가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짧은 단어에 담겨 있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조차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담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병이라기보다는 항아리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하는 눈물이 가득 담긴 거대한 눈물 항아리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크로스틱이라는 양식으로 쓴 시입니다. 알파벳이라고도 하는데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됩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설명하면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2절은 B, 3절은 C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스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4장,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고 한가운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역시도 알파벳 한자당 3절씩 해서 22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절의 구조 자체가 마치 가운데가 깊은 항아리 같습니다. 그 안에 탄식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5장은 똑같이 22절로 되어 있지만 이 아크로스틱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아리로 말하면 한쪽이 단단하지 않은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너무 커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과거의 슬픔이 현재의 탄식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슬픔도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슬프도 살아야 한다.
언젠가는 모든 슬픔의 눈물이 마를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레미야에 가는 시입니다. 시는 시편 102편의 표제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바로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에 가는 애통하는 기도가 가득 담긴 기도의 항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릴 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환상처럼 예레미야에 가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항아리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를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담긴 슬픔과 탄식도 이 기도의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아픔과 슬픔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 가득한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땅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래, 많이 힘들지, 정말 힘들겠다, 조금만 참아 등 토닥여 주시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애통하는 기도가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폐허 위에서 애통하며 에카 바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가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함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영혼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그 눈물의 항아리,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항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 자신의 고통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땅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